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을 환상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10장부터 히데길 강가에서의 금식 기도인데요. 그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그가 살고 있는 바사 제국이 흥황했으나 결국은 쇠퇴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그 헬라 제국이 흉성한 것 같이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시기에 갑자기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의 죽음을 통해서 4개의 나라로 땅이 분할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시리아 왕국이 결국은 전쟁으로 통해서 이 모든 나라들의 전쟁이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 사건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환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 입성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은 대환난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장 1절에 그때 내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환난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당하는데요. BC 2세기경 북쪽의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극심하게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 환난케 했습니다.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성도들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곡성도로 구별되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답니다. 2절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는데요. 이것은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그 다음에 영생의 부활인데요. 그 내용이 이 다니엘서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장은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말씀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그러니까 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분해되는 거죠.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요. 잠자는 것 같다가 마지막 때 다 깨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답니다. 영생을 얻을 자, 천국 가는 자들이죠. 그 다음 수치를 당할 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구약의 선지자였던 다니엘에게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을 지킨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궁창의 빛같이 빛난답니다. 하늘의 별빛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결국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사는 거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이 글을 봉합하라.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물을 기록해서 남기라는 말 의미도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마치 책이 덮여져 있는 것 같이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이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봉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모두가 이 사건을 의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과거보다는 오늘날이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과거에 100년 동안 얻을 지식을요, 지금은 하루 이틀에 이 지식을 다 얻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이 기술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발전 속도보다요, 오늘날 발전 속도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오늘날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1000년 동안의 지식을 지금은요, AI라는 기기를 통해서 하루가 아니라 순식간에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몇 달을 가야 할 거리를요, 지금은 불과 몇 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속도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지식이 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함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는요, 이미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사인입니다. 5절에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강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데 두 사람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서로 강 건너편에 있는 천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화냐면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 천사가, 한 천사가 이 세마포 입은 자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이 두 천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그걸 물어본 거죠. 이 예언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7절에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했다. 무슨 의미냐면요, 틀림없이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르시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시기입니다. 이 환란의 시기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짓밟혀진다, 다 무너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권위가 있습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그 권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우습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깨어진 겁니다. 믿음이 다 소멸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크로즈업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환란의 시기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쏟아버리고요,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 의식도 다 희미해집니다. 그런 시기가 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봉합됐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열리게 될 때가 있다. 그런 의미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땅이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됩니다. 때가 되면 다 그 말씀의 의미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의미합니다. 봉합할 것임이니라.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가 언젠지 그건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 가운데 스스로 정결케 하며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답니다. 희어질 것이나. 그러니까 환난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믿음을 정금같이 나가게 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희게 만듭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환난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이 환난은요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게 만듭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환난을 통해서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고요. 더욱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하나님을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답니다. 지혜는 어떤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11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1290일이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의 환란식인데요.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환란 시기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폐해집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BC 2세기에 북쪽의 시리아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제우스상을 섬기게 했고요. 제물은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돼지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죠.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인데요.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을 희석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상을 타락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게 만듭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가증한 것을 세우게 만듭니다. 이때가 1290일, 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과 1335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45일이 더해진 겁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냐? 적그리스도의 박해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환란의 기가 오는데 환란의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의미 나타나서 이 성도를 더욱더 핍박합니다. 이 45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죽으시고 승천한 기간이 45일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난,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게 우리가 당연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받을 수는 없지만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구별하게 하시는구나. 고난이 나를 희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제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인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평안히 쉰다는 건 그 다니엘이 이제 세상을 떠나 죽은 이후에는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쉬는 기간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것이라. 내가 끝날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 그 각각의 그 사명대로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위로의 상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급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바라고 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